오늘 2021년 1월 17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인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하고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마음을 품어라.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혼자서 온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까먹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가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으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럽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먹으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바꿨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권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짐승은 먹을 것으로, 밥으로 살지만, 음식으로 살지만 사람은 음식도 필요하고 또 말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 겉사람, 속사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말씀을 지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버지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아멘이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버지 말씀에는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셨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으로 나오잖아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아멘이셔요. 아버지 말씀 앞에 아멘이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묻잖아요. 아버지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3년 동안의 공적 생애를 사셨던 겁니다. 그는 34년 동안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사람들은 알았지만 실상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두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리아라고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예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로 맞춰지고 또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요,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한 30세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유는 헬리요, 그 이유는 누구요 계속 누구, 그 이유는 다윗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요, 그 이유는 아담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시죠.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낳은 그 아버지로부터 쭉 올라가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은 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를 의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곧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기를 원하다가 나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 당신이 나이가 50살도 못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어?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웬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모든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보다 크지요. 솔로보다 크고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12살 먹었을 때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갔잖아요.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고받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은 줄 아느냐. 집으로 가야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성전을 청소하잖아요. 근데 그 비둘기 파는 자들과 양 파는 자들과 그 돈 바꾸는 자들을 다 이렇게 산으로 부시고 노끈으로 끈을 만들어가지고 다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을 다 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내어 쫓았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열심히 그 나를 삼켰도다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청탁해가지고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돈과 결탁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1년 된 순 양을 드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은요 1년 된 순 양, 흠 없는,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거예요. 이건 흠이 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합격이다 하면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이거 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가져왔는데도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싸게 주고 거기서 사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그 제사 드리는데 그 양을 거기서 샀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들 쫓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묻노니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표적.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십자가 그 달린 예수를 전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헬라인들이 어리석은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느냐. 예수님은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전이란 하나님 이름을 두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거룩이라고 해서 구별된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요. 구별된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를 끌어와라 예수님께서 그걸 타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왜 푸느냐 그를 주가 쓰시겠다 하나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다 예언된 거예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나귀 새끼를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쓰려고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그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했다는 것이잖아요. 이 나귀 새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언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왜 끌어가느냐 왜 푸냐 주가 쓰시겠다. 만물의 주인이셔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만물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 사는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분은 주인이셔요. 창조주가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때가 차면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잖아요. 선제를 보냈어요. 다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다 때리고 죽이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아들 전대하리라 했더니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아들까지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걸 뺏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거기 합당한 사람에게 그거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인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는 복 있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복 받은 자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또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잘못하나 하고 따라다니면서 잘못을 하나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나 보자 하고 따라다니면서 숨어서 보고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런데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들을 아셔요.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사고를 아시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셔요. 마음속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데 3번 시험을 했는데 다 통과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40일 동안 배가 고픈데
먼저 떡부터 먹고 시작해라. 배고프잖아.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것이다. 기록된 말씀. 성경 가지고 마귀도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진짜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대적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천하 만국이 보이는 높은 곳으로 이렇게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 외에는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세 번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진리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라고 하면서 그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고, 나도 나를 증거하고, 성령도 나를 증거하고, 너희도 성령 받으면 나도 나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했고 인간을 속인 마귀, 그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그 자유가 없이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마귀는 지옥에 가지만 사람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같이 빛나도록,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아픔도 없고 다시는 눈물도 없는, 무엇을 먹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그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6월절이면 예수님 죽는 절이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지금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많은 그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환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는 환난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둠이잖아요.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남으려면요, 자유게 되려면 예수를 알고 예수께 붙어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부터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남자아이를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세상은 예수를 가장 미워해요. 예수님 오시면 마귀가 끝나잖아요. 마귀는 지금 세상의 왕인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 가시면 이제는 다시 오시면 마귀는 이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은 지옥 데려가려고 한 마귀가 나는 이미 쫓겨났으니까 나는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내가 천국에 못 가게 한다. 이것 마귀의 소원이잖아요. 마귀는 농계작전이에요. 나는 어차피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내가 너희들 천국 가는 거 내가 그냥 두고 보겠느냐? 내가 배 아파서 못 본다. 마귀는 배 아파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 돈이 못 살려요. 명예가 못 살려요. 부귀 영화가 우리를 못 살려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잠깐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다 한 번은 죽잖아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지막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집중이 돼야 되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요, 예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지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네. 모세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고 아브라함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고 다윗도 나에 대해서 증거했고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느니라. 천국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많은 환난이 있다. 정말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너희 정신 차려라.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키질하는 거예요. 키가 뭐냐면은 키를 가지고 알곡은 안으로 쭉쭉이는 밖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심판이잖아요. 알곡과 쭉쭉이는 분리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놓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를 데려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어수석기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 말만 하면 귀가 쫑긋해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나는 예수가 좋다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지만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세 번 묻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 나를 저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잖아요.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기대로 사랑해요. 나는 주님만 사랑해요. 그가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회개하잖아요. 박을 때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가론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목매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걸 믿어라.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졌던 겁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순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을 쳐다봤어요. 천사들이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너희 하늘 왜 쳐다보느냐? 예수가 하늘로 가신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다시 온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라나타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알아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은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이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요. 땅끝 예루살렘에까지 갑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심을 나기를